오바다 선지서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으로 된 그런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시면 유다서 또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요한 3서. 그러나 요한 1서, 2서, 3서는 또 앞쪽에 있기 때문에 유다서가 한 장. 그래서 이렇게 한 장으로 된 성경은 1장 1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1장 붙여도 관계없고요. 이 1절 상반절에 보면 거기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오바다라는 그런 이름이 나오고요. 그 묵시라 예언 묵시 나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도 말씀을 맡기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주 여호와께서 누구에 대해서 에돔에 대해서 에돔 하면은 그 민족을 가리킵니다. 물론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손잡벌 되지 않습니까?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정보가 있는데 많은 정보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시대 연대를 알 수 없고요. 또 어떤 그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에돔이라는 민족 정보 정도이지 이 선지자가 고향이 어딘지 어디서 활동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정보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의미가 있어서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있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보면은 그 이름이 나와 있죠. 오바다. 그렇게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히브리 말로 아바드 플러스 여호와, 야훼 그렇게 됩니다. 이 아바드라는 말이 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묶으면 여호와의 종이다. servant, 종이니까 섬기는 자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의 예배자다. 이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예배자다. 그래서 이 오바다라는 이름이 아주 의미가 좋아요. 성경 말씀과 딱 부합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10명 이상 그렇게 동명 이런 사람은 다르지만은 같은 이름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엘리야 선지자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내 대신 오바다 있었죠. 그 바알 선지자들이 아합이 핍박을 할 때 하나님의 종들을 굴에 숨겨서 음식을 공급했던 그런 경건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연대를 보겠습니다. 오바다 연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전 9세기 남쪽 유다 여호람 임금님 때가 아닐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주전 8세기 아모스 선지자 바로 뒤에일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은 아모스 선지자가 9장에 가서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대를 추정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주전 6세기 유다 멸망 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는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마지막 것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구분입니다. 구분을 보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회복. 지금 쭉 선지서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야곱의 회복. 마지막에는 열방의 구원.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이 에돔 족속의 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라는 이삭의 아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장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다 잘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두 아들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인데 거꾸로 돼서 동생이 이 형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형이 동생을 섬기고 두 민족 가운데 이 동생의 민족이 더 강하게 되겠다, 크게 되겠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에돔 족속 에스를 하나님께서 에스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좁게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고 대적했던 에스의 후손들을 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이 거기 좁게 그렇게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에돔 후손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넓게 신약과 연관이 되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세요. 오늘도 역시 세 가지 거기 나오는 주제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의 힘으로 산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나의 힘으로 산다.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거기에 에돔이 어디쯤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쪽 북쪽으로 약간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있고요, 아래쪽에 보면은 남쪽 유다가 있고, 그 아래쪽에 보면은 그 에돔이라고 있습니다. 사해 바다 남단,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에돔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이 3절을 가지고 오늘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볼 텐데요,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 하반절에 보면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Who can bring me down the ground, 그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나를 이 높은 곳에 있는데 끄집어 내려서 땅바닥에 앉히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내가 가진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도움받을 필요도 없고 나를 도와줄 존재도 나에게는 없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대단히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만하면 되지 싶어서 자꾸 내 생각 속에 이만하면 됐으니까 나를 밀어주고 도와줄 존재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내리막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럴 때는 깜짝깜짝 놀라고 다시 뒤를 돌아보고 자세를 고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흡사해요. 우리 사람이 섭섭함을 느끼고 또 질투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내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만하면 됐지, 누가 지금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와 있는데 끌어내려서 땅바닥에 앉힐 존재가 있겠느냐, 나는 더 이상 도움받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거기에 이 에돔 족속의 조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 에서 이삭 아니에요? 27절 보면 그 아이들이 쌍둥이니까 말이죠.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랬어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익숙한 사냥꾼이었다. 그 다음에 야곱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니까 덜 사람이고, 야곱에 대해서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조금 이따 더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장성하고 나서 이 에서는 아주 사냥에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부터 또 기질적으로 야곱하고는 달라서 들판에 나가서 수렵을 하는데 그냥 활을 가지고 당기면 짐승들이 맞아서 자기가 이제 잡아오는 거예요. 야곱은 다릅니다. 이렇게 익숙한 사냥꾼, 사냥을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이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판단합니다. 따지고 올라가면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런 힘도 주시고 재주도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그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냥을 잘하니까 이것은 나의 힘이다. 그러므로 나는 도움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야. 그리고 둑이 전능자, 절대자라는 분이 나에게는 필요 없어. 그렇게 나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 사람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 이 소련이 무너졌으므로 공산주의는 그때 끝났다, 붉은 사상은 끝났다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람시를 제가 소개하는가 하면 이 에스나 후손인 에돔 족속들이 그 붉은 사상이에요. 붉은 사상 안에 들어가면 나를 도와줄 절대자는 필요 없다. 그래서 절대자라는 그 존재를 완전히 거부해 버리잖아요. 이 그람시라는 사람은 1891년에서 1937년, 그러니까 46세에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인데, 어릴 적에 유모가 이렇게 안고 있다가 계단에 떨어뜨려 있어요. 그리고 계단에 어린아이가 굴러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이 아이가 성장하는데 키가 안 크고 곱추가 된 거예요. 곱추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힘든 어린 여정을 보내면서 책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 읽는 그런 재능을 주시고 책을 읽고 원래 가지고 있는 그 머리가 천재예요. 천재. 사고하고 철학적으로 판단하는데 천재인데, 그것도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양반은 그것을 붉은 사상과 접목하는 거기에 연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 사람의 생각을 깊게 하는데 하나님 쪽으로 안 나가면 이렇게 붉은 쪽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 고난이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이렇게 틀리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쪽과 반대되는 쪽으로 나가면 이제 그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무시무시한 무기가 되어요. 이태리 사람이죠. 이 사람이 헤게모니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헤게모니는 러시아 말이에요. 한국말로 번역하면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주도권. 이 세상의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우리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도권은 하나님인데, 이 양반은 이 붉은 사상과 주도권을 연결해서 앞으로 붉은 사상이 활개를 치려면 이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걸 헤게모니라고 말해요. 헤게모니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동전이라 그래요. 기동전.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래서 소련이 공산화되었잖아요. 그건 노동자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급격한 거예요. 기동전. 기동력이 있다 말하지 않아요. 속도가 빠르고 급격한 변화, 혁명이에요. 노동자 농민이 그렇게 들고 일어나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고 중국 공산당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변혁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기동전으로 나가면 뒤집어졌는데 점점 문명이 발달될수록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뒤집어버리고 혁명을 일으키고 계급투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그람시가 그것을 감옥 속에서 10년 동안 감옥살이 하면서 그걸 책으로, 그 안에서 뭐가 있겠어요? 뭐 요즘 있겠어요? 요즘처럼
컴퓨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노트에 빽빽하게 적었는데 2800페이지 이상 되는 그 글을 적었어요. 천재예요, 천재. 그래서 앞으로 붉은 사상이 각 사람, 각 나라에 침투하기 위해서는 기동전으로는 안 된다. 뒤집어 엎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생활이 점점 좋아지는데 누가 그렇게 혁명에 참석하고 노동자, 농민이 봉기를 하겠습니까?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그람시가 뭘 내는가 하면 진지전이에요. 진지. 진지전은 밥 먹을 때 진지가 아니고요. 전쟁할 때 진지에 진지를 구축한다. 참호를 판다. 이건 장기전이에요. 장기전. 장기전이고 적과 오랜 기간 동안 대치하면서 서서히 스며드는 거예요. 참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붉은 사상이 이제 1990년대 초반에 끝났다? 끝났겠어요. 지금 4000년 그전 S 때부터 벌써 이 붉은 사상이 있었는데요. 그 S가 털이 많고 붉었더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중심 사상이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에돔이라는 족속들도 그 바위 틈 속에 사니까 천년요새잖아요. 누가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요새도 따지면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나 더 이상 누구에게 도움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디 있어? 하나님께로부터 도움받을 필요가 없어. 그게 에돔족 속의 사상인데 그게 붉은 사상이에요. 뚫고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 그람시가 진지전을 펴야 된다. 문화 헤게몬이라 그러죠. 서서히 침투해서 30년, 40년 가면은 뒤집어진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30년, 40년. 조금 더 설명하면 그 다음에 있어요. 그 진지전을 펼 때 중요한 핵심은 지적, 도덕적 우위를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더라.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작은 제자, 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구약 시대부터 너희는 거룩하라. 나도 거룩하니라. 그러니까 이 그람시가 붉은 사상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는 지적, 도덕적인 우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붉은 사상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으로 훨씬 나아. 지적으로 훨씬 나아.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젊은이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이고, 저 목사 또래이네. 지금 21세기에 와서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야? 저렇게 무식해가지고 뭘 한단 말인가? 들을 필요도 없어, 그 다음번에. 그렇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그람시가 30년, 40년 동안 지적, 도덕적으로 우위를 가졌다고 위장을 하든 거짓말을 하든 속이든 해서 그런 신념들을 사람들에게 심으라 그랬어요. 붉은 사상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붉은 사상이 도덕적으로 나아요? 정직해요? 정직하지 않아요. 뚫고 들어가 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는데 정직이 어디에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 지적으로 우위를 가지기 위해서 문화 교육을 해야 된다. 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정치, 경제, 법조, 교육 모든 영역에 들어가서 상식화를 해야 된다. 상식화가 뭐예요? S가 말하고 에돔 족속이 말했던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하는 그 사상이에요. 그래서 붉은 사상이 그 붉은 사상 괜찮네. 살만하네. 이게 문화 교육까지 들어와서 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교회까지 안 들어왔어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안 들어왔어요.
제가 보니까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사상 체크를 했어요. 목사님은 이데올로기가 무엇입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셨어요. 제가 만일 다른 교회, 평신도로서 다른 교회 가면 분명히 체크할 거예요. 목사님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입니까? 큰 교회 섞여 있어요? 다 믿어요? 천만의 말씀. 이 그람시가 벌써 죽은 지가 40년이 되는데 붉은 사상이 무너졌다고요? 교회까지 들어왔다니까요? 한국의 정교조 보세요. 그 사람들 처음에 시작할 때 돈봉투 안 받고 시작했어요. 얼마나 호감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붉은 사상을 가지고 침투해버렸잖아요. 젊은이들 다 녹여버렸잖아요. 교회까지 들어왔는데 할 말이 있어요? 이렇게 에스와 에돔의 사상이 들어와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신앙이 안 자라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저 어떻게 신앙이 자라요? 이 사람들이 뚫고 들어가 보면 이 사상이 있는데요. 바위가 이렇게 튼튼하게 높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침공 못 하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뭐가 필요 있어? 사냥을 이렇게 잘하는데 다시 한번 보세요. 25장, 창세기 25장 27절, 그 다음 제가 올렸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 이 구절을 생각해 보세요.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덜 사람이다. 이게 그냥 뭐 들판에 휘젓고 다니는 그런 형편없는 사람이다. 야만인이다. 이 사람입니까? 그대로 돌아가 보세요. 그대로.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리고 장막 텐트에 거주했더라. 그리고 어머니 가까이 뱅뱅 돌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아까 그 그람시가 지적인 우위라고 그랬죠. 지적인 우위. 그대로 돌아가면 지적인 우위, 도덕적인 우위가 누구에게 있어요? 지금 에스에게 있잖아요. 에스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덜 사람이에요. 자매들이 보면 콩 넘어가요. 불룩불룩 근육질에 그냥 남자답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지적인 우위,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게 에스고 에스의 후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조용한 사람, 벌써 봐도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를 보면 조용한 그게 완전한 사람.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었더라. 그 수준인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이 거짓말하고 형편없이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인생 전체를 내다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 말씀은 어떤 학자들은 히브리 원어를 끄집어내어서 조금 제가 보기엔 지나친 해석 같기도 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성문화된 하나님 말씀 없었고 전에 내려오는 그 부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두 그람시 의견을 놓고 보면 지금 에스 쪽이 훨씬 지적인 우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적인. 아이고 남자가 뭐 그냥 매일 텐트에 거주하면서 엄마 주위에 뱅뱅 돌고 바깥에 가서 사냥 한번 제대로 못하는 사람. 지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스고 그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들이다. 4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 없다. 더 이상 내가 도움받을 필요 없다 하는 에돔 족속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가 독수리처럼 하늘에 창공에 높이 올라가 봐라. 내가 못 끌어내릴 줄 아느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려서 너를 땅바닥에 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들이 지도에 보시면 이두메라고 나중에, 왜냐하면은 바나테라는 그 북쪽 아라비아 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 이 에돔 세일산을 어떻게 했어? 내몰았어요. 그래서 이 에돔 후손들이 흩어지고 내리 쫓겨서 그 시나이 반도 위쪽에 있는 그 이두메, 그 헬라말로 이두메라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을 신약 성경까지 쭉 이렇게 두신 것은 섭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에돔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 정신, 신앙 없는 거, 그렇게 되면 큰일 난다 이 말씀이에요. 땅바닥에 그냥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것이다. 그걸 염두에 두고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중심 내용은 이 에돔 족속들이 물질 우선이에요. 물질 우선. 여기 물질은 돈이 아니에요. 돈도 포함되겠지만은 전체적인 걸 말해요. 물질이라는 것은 보이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우선이에요.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참 사람이 어리석어. 이 사람 눈이 뭐 금방 40, 50 되면은 가까운 데도 안 보이고 뭐 멀리 있는 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뭘 믿는단 말인가. 그게 바로 물질을 우선하는 사상이에요. 보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사상이 사람은 살아있는 빵이야 그러잖아요. 그 빵이야 할 때는 물질이에요. 물질이라 말할 때는 하나님, 천사, 영혼 싸그리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거든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이제 금식하시잖아요. 그럴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하는데 말이죠. 첫 번째 시험이 뭔가요? 4장 3절 읽겠습니다. 아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령을 하여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돌을 가지고, 원래 하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 능력만 하신 전능자가 떡을 만드실 수 있는데, 이 사단은 꼭 이 물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사실은 그래서 이 물질에 대한 공격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하셨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그런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 물질을 만들어 먹어라. 먹으면 되지 않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 쫙 갖다 대면서 너는 그렇게 물질을 항상 앞세우지만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영혼, 하나님 존재가 항상 앞서야 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정확한 순서예요. 물질이 앞쪽으로 가면은 붉은 사상이에요. 물질 위주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첫 번째로 와야 돼요. 3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내가 마음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속아요. 속는다는 말씀은 그게 옳은 것으로 나의 신념으로 받아들여서 죽을 때까지 가요.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준이 내가 되었어요. 내 마음의 교만. 내가 눈에 본 것, 물질 그것이 전부야.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렇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야 이게 진리야.
이 말이 맞아. 그러다가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야 그랬어요. 거기 영어로 바꿨어요. They dwell in the cliffs of the rock 그랬어요. 바위 틈, 바위가 이렇게 쭉 갈라져 있나 봐요. 얼마나 천연 요새예요. 바위를 사람이 가르려고 하면 힘들 텐데, 바위도 숨기는 좋은데, 그 바위가 자연적으로 말이죠. 쫙 이렇게 갈라져 있어서, 적들이 침공을 하면, 그 속에 딱 들어가 있으면은 아무도 공격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물질이에요, 물질. 높은 곳, 바위 틈.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물질, 내가 이 바위만 붙들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가만히 두시지 않겠다. 10절 보세요. 이 에돔 족속들이 얼마나 영적인 영역을 무시하고 물질만 붙들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아멘. 거기 보면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포악은 폭력이죠, 폭력. 형제에게 행한 폭력. 그것도 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큰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질 때, 그럴 때 가미를 한 거예요. 내 형제 그랬잖아요, 야곱.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야곱과 에서는 원래 형제야. 형제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염두에 두면서 영적인 축복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형제 야곱. 너도 야곱에게 형제가 아닌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걸 형제를 위해서 또 헌신하고 형제를 도우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지나가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하나님 없다고 하느냐? 너 야곱의 형제인데 왜 그렇게 물질만 주도를 하느냐? 12절 보세요. 12절에도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침공을 받고 멸망을 당할 그때에 이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영적으로 보면은 너 야곱이 받은 그 축복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형제 야곱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기뻐하느냐. 입을 크게 벌려서 하반절에 있잖아요. 그렇게 크게 벌리고 그렇게 떠들고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영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물질만 초점에 맞추는 에돔 족속들아. 시편 137편 7절 보세요.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에돔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7절을 또 읽겠습니다. 아멘. 에돔 족속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는데 거기에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보면은 기초까지 흘러버리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질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 영적인 축복인 야곱과 형제라는 그 놀라운 축복을 그냥 다 내다 팽개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25장 32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첫 번째 태어난 그 아기에게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영적인 그런 리더십을 안겨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예서라는 이 사람은 전혀 상관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영적인 축복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물질이에요. 아니 바깥에 나가서 활만 쏘고
던지기만 하면은 짐승 잡고 시큰 고기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필요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33절에 보면 지금 배고플 때 야곱이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내게 맹세하라.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랬습니다. inheritance right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장자인 에서에게 물려준 축복이에요. 축복. 그러나 이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에스를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또 읽겠습니다. 한 그릇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어떤 번역에는 single meal 한 그릇의 음식 그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축복을 바꾸어 버려요. 그게 붉은 사상이에요. 아예 무시해 버려요. 깡그리 무시해 버려요.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제가 거기 번역 2개를 올렸어요. 망령된 자. 망령된 자가 무엇인가? 가들이 있어요. 하나님 없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rofane person. 계속 profane은 피고요. 여기 profane은 no respect for God.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그걸 히브리서 저자는 망령된 자. 하나님이 없는 자. 붉은 사상이에요. 에서 그리고 그 후손들은 이렇게 물질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그람시가 주장했는 이 이론이 확대되었어요. 지금 구석구석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미국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미국의 언론 한번 보세요.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한국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언론 한번 보세요. 법조계도 들어가 있지요. 그거 안 보입니까? 그거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성경을 덜 보신 거예요. 그게 왜 안 보입니까? 큰 언론사가 다 삼킨 거 아니에요. 저 자유를 사랑하고 신앙을 사랑하는 미국이 다 점령을 받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 뭐예요? 차별금지법 들어오고 막 들어옵니다. 캐나다는 이미 들어와 있고요. 그게 바로 이 에돔족 속의 붉은 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 오바다스를 에돔족 속, 그 못된 에돔족 속을 내 깡그리 날려버리겠다. 그 말씀에 포커스가 있나요? 아니에요. 너희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벨론에서 탈출하라 그랬잖아요. 그 바벨론 사상이 바로 에돔이 가지고 있던 사상과 흡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도움이 너에게 무슨 필요가 있어. 물질이 중요한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냐. 고작 해봤자 10km 앞에도 못 보는 눈을 가지고 물질이 중요한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이 오바다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피할 자들. 너희들은 피할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에돔 후손 가운데 그들이 다 이미 민족 피는 다 섞여져 없어졌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에돔 족속들 가운데도 피할 자들은 구원함을 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메시지는 그 붉은 사상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큰일 난다. 붉은 사상에 빠지면 심판을 받는다. 피할 자들 17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17절을 읽겠습니다.
예. 오직 시온산 하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산, 구원의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적 시온, 지금 물리적인 예루살렘 시온 말고요. 영적 시온, 구원의 산, 그 산으로 피하는 자는 they will be deliverance. 시온산이 구원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산에 들어오는 자들은 holiness, 거룩하게 될 것이다.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 그 치고 멸망시키는 거,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물질만 고집하는 그 사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리치고 승리하라 이 말씀이에요. 21절 보세요.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21절을 여러분 가만히 읽으시면 앞쪽에 보면은 그 에돔 족속들도 구원함을 받을 자들이 있구나 했는데 거기 보면 보세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하반절이 문제예요.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물질주의, 물질이 위에 있는 그렇게 고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내 입만으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그들을 심판하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정확하게 신약 성경과 연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에요? 아모스 9장 12절에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모스 9장 12절이 에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에돔의 남은 자들 그랬어요. remnant, 남은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구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받는다는 말. 네가 혈통적으로는 에스의 후예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인 시온에 들어와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하고 하나님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시온산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고 네가 거룩하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산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구원의 산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시죠.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시온산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사상들을 성경 말씀으로 풀고 성경 말씀으로 해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요. 그 말이 맞구나. 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 진지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 부인하고 있는지도 몰라요.